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내용이 언약 갱신이었고 오늘 본문은 이제 언약 갱신에 대해서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후에 여호수아 그리고 엘르아살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아주 지도적 위치였던 어떻게 보면은 그 두 주역이라고 할 수 있죠. 두 사람이 이제 죽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시작하는 19절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라고 하면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면은 이 아멘 하기가 약간 좀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우리 주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셔. 여러분 이 질투라는 감정을 좀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저희는 이 질투를 대부분 시기심으로 이해를 합니다. 시기심이라는 단어로 치환해 본다면은 시기하는 마음에서 질투를 이해하곤 하는데요. 그것은 질투를 반절만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질투가 시기심이라면요 그 질투는요 마귀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고 아담과 하와 또한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는 질투하는 사람이 된 거거든요. 시기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내가 왕이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 이거는 선이고 내가 볼 때 이거는 악이고, 그게 선악과죠. 내가 볼 때 이거는 옳고 내가 볼 때 이거는 그르고, 그 모든 기준이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어떤 감정에 의해서 사람이 선, 악, 옳고 그름이 다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 본인 생각하는 것대로 쭉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질투와 시기심, 그래서 어떤 아주 예전에 사회 인류학자인가 이름은 기억은 안 납니다. 최초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시기심이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시기심, 인간이 인간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된 것, 하나님에 대한 시기심을 갖게 된 것. 여러분 시기심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질투죠, 질투. 그런데 여러분 이 질투를요 이 대인관계에 있어의 시기심으로 이해하시기보다는 사랑의 관계에서 언약의 관계에서 질투를 이해하면요 완전히 다른 국면과 양상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하신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질투라고 표현한다면은 그때의 그 사랑은 강렬한 사랑이다, 감정이 전적으로 동반된 사랑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요 저희 아내가 질투했으면 좋겠어요.
뭐, 그리고 저도 아내를 사랑하는데 이 질투심이 당연히 있습니다. 만약에 이 부부의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묶어주신 이 부부 사이에 질투함이 없다. 어, 이 죄는 뭐냐? 도덕적 죄, 윤리적 죄도 맞죠.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냉담한 죄, 주님에 대한 무관심한 그 마음들, 주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뭔가 우리 마음에 있어서 감정이 동반되지 않은, 여러분 감정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집에 있는 육아서들, 그리고 저희 서산사랑방에서 읽었던 그 육아 부모 그런 책들 보면요, 감정이란 단어가 어린아이한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어린아이한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얼굴을 보여주고 감정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행복이다, 이것은 기쁨이다. 인간이 이야기되는 게 감정부터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일 때 그런 영적인 감정, 감격, 감동,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마음, 그것들을 느끼게 하신다는 거예요. 눈이 어제 왔어요. 제가 이제 우리 군종병 형제가 휴가고, 또 어제는 도와줄 리가 주님밖에 없어가지고 이 제설하기가 힘든 거예요. 예전에도 그 눈 올 때마다, 눈 적게 와서 다행이었는데, 눈 올 때마다 꼭 그 우리 지금 은성이 말고 그 전에 하준이가 늘 그 휴가여가지고 기가, 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진짜.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수은 형제가 좀 도와주고, 그래서 그때는 수은 형제가 블로우 하는 거 알려줘가지고 한번 하고 제가 한번 하고 그때 좋았는데, 어제는 이제 혼자 있고 문서하고 여러 가지 할 일들이 있어서 좀 하고 신방 있고 또 주일 설교 좀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 또 금방 가요. 제설을 못 하고 왔다가 저녁 밤 9시 10시 되니까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내일 만약에 새벽 예배다 헐러덩 미끄러지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제 아들하고 어제 그 쓰레기를 다 버리고, 쓰레기 버리는 와중에 약간 그 텐션이 올라간 거예요, 제 애기랑. 그래서 눈싸움, 눈놀이 하듯이 하면 좋겠다 해서 교회 와가지고 제서를 이제 둘이서 했습니다. 시훈이 얼마나 감사한지, 제 감정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생각한 게, 앞에서 저기 가운데랑 계단하고 저 통로만 좀 같이, 시훈이가 본인은 아무 생각 없이 즐거워하더라고요. 이거는 즐거움이다. 그래서 막 열심히 밀고 막 웃으면서 하고, 마지막에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복이 있다. 이게 진짜 복이긴 한데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자. 제설 끝나고 들어와서 밤에, 저녁에 이제 끝나고 들어와가지고 둘이서 이제 감사기도를 하고 차를 태웠죠. 너는 제설도 조기 교육이 필요하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갔죠.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것도 보면서 이 아이가 교회를 청소하는데 즐거움을 느낀다. 이건 논리가 아닙니다. 무슨 교회 봉사를 논리로 해요. 주님이 좋아서 하는 거죠. 저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 있는지 몰라. 하나님, 우리가 주님 전 이렇게 또 청소할 수 있는 그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신나게 또 그런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이제 하고 돌아왔는데요. 이 감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뭘 할 때 이 논리만이 아니라 내가 해야 돼. 의무, 내가 새벽 예배 가야 돼. 의무, 당위, 이 습관을 넘어서서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내일은 없네요. 내일도 하실 분들은 해보시고, 진짜 새벽에 오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마음은 이렇게 요동치지 않더라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기대합니다.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한번 내보세요. 저는 합니다. 그런 것들의 영성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특별히 주님이 우리를, 그 거룩하신 분이 우리를 향한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시는데, 너는 나를 도장같이 품으라. 아가서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사랑은 그리고 질투는 죽음같이 강하고 그 불길은 스올에서 나나니 그 기세를 꺾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불은 여호와의 불과 같다. 그 아가서 8장에서 말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강한 거예요, 질투가.
너는 나를 제발 도장같이 마음에 품어다오. 그게 아가서 8장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게 질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투를요, 이 악하고 우리 죄에서 비롯된 그 질투로 생각한다면요, 이것은 최악이에요. 주님을 대적하는 악이래요. 그런데 이 질투라는 감정을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에 위치시키면요, 이거는 최상의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재밌죠? 감정이 그 자체로 나쁘고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질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질투하듯이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 제일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다윗처럼 주님 사랑하기를 원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도 요한처럼 주님 품 안에 기대고 싶어요. 예전에 그런 기도 참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도 합니다만 특별히 많이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다 보면요, 주님의 사랑과 그 질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그걸 알았기 때문에 질투하신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여호수아 입 밖으로 딱 나온 겁니다. 여러분,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질투 때문에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들 갖다 내버릴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필요하다면 책망하고 징계할 것이고, 그래서 너희의 죄들을 거룩하게 제해 나갈 것이다. 얼마나 은혜예요. 원래 쇳덩어리인데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구원하셨는데, 이후에는 주님께서 그 죄, 남은 죄, 그리고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 거룩을 향하여 주께서 불러주신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간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 그래서 이 백성들이 우리도 주님 섬길게요 라고 함으로 언약이 체결된 것을 우리가 오늘 24장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질투에 대한 것을 확인했다면 다른 한 가지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 여호수아서의 끝을 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제가 24장 29절로 보시면요, 이렇게 적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적고 있는데 우리 성경책 다 있으시죠? 자, 여호수아서 1장 1절. 여호수아서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 야훼의 종이라는 표현은 모세한테 붙는 호칭이었어요. 모세의 이 호칭이 뭐냐, 태깅되는 네임택이 뭐였냐, 여호와의 종이었습니다. 그럼 여호수아는 어떤 택이 붙었나요? 모세의 수종자, 그러니까 모세의 비서, 모세의 종이라는 표현이에요. 자,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종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게 여호수아서 1장 1절이에요. 이 사람 말씀도 사랑하고 기도도 하고 이스라엘 통수권자니까 아주 높은 사람, 당시에는 사령관이었고 아주 높은 직위에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 사람 원래는 모세의 종이었다고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서 24장 이 끝날 무렵에 29절을 보니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적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어떤 삶을 살아왔냐?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한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종처럼 종 같다 싶게 시작했으나 아주 이 죄의 종이 되거나 이 죄의 포로가 돼서 마치는 인생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 삶이 모세의 종으로 시작해서 모세의 종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모세가 가졌던 그 여호와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청직이 그런 호칭을 받고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건요,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복입니다. 저는요, 제가 최근에 많이 생각하는 구절이, 어제 새벽에 막 기도하다가 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할 것처럼 해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이 말씀이 기도하다가 딱 떠올라요. 야, 그치, 이 모든 외형들이 다 사라진다. 저희 교회 이 창립 이 건축할 때 90년대 후반 이 건축 기공 영상이 있어요. 제가 그걸 다 본 적 있고 성가대도 다 보고, 야, 놀랍다.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교회가 건축되면서 즐거워하는 시절이 있었구나. 되게 감격스러웠는데 제가 보니까 이 건물이 없었을 때도 있고요. 그 전에 교회가 아니라 그냥 허허 벌판이었을 때도 있고, 이 간척지라서 바다였을 때도 있습니다. 이 외형이 바뀌어요, 이 세상 외형이. 그리고 이게 아무리 열심히 목회해도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있겠죠. 저도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 그럴 때가 올 겁니다. 이 외형은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그러면요, 어떤 외형도 지나가냐? 이 피부 껍데기도 이 외형도 지나갑니다. 지금의 피부 탱탱 새벽이지만 그냥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탱탱한 이런 피부들, 자글자글한 피부든 뭐든 간에 이 외형이 다 끝나가요. 뭐만 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중심만 남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그게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속사람이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사람 어떠세요? 겉모습, 겉에 붙여주는 뭔가 그 사람 말고요, 얼굴 표정에서 근엄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표정, 그런 거 말고요, 그 외형이라고요. 집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TV 보면서 근엄하게 뭔가 있어 보이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만 하더라도 집에서 잠옷 입고 시인이랑 대굴대굴 굴르고 집에 가면 호랑이 내지는 곰이에요. 늘 놀아주는 게. 오늘은 호랑이 안 했어요. 그럼 호랑이 해주거든요. 그 집에서 그 순수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외형이 다 지나간다고요. 호랑이도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아요. 얘 생각하면 이제 크면은 이 외형이 다 지나간다니까요. 속사람이 뭐냐? 속사람이 뭐냐? 여호수아는요, 겉으로 외형으로 해야 될 일들, 부여된 일들 많았으나 그의 속사람이 주님 앞에서 성장해 갔습니다. 그의 속사람이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 마지막에 너는 여호와의 종이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외형 보고 인정해 주신 게 아니라 속사람이 어떤지를 보고 그 속사람에 있어서 그에 맞는, 저는요, 천국 가면 부활의 몸이 속사람과 어울리는 부활체를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제가 공부한 부활과 부활신학과 천국신학은 그래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특별히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우리 33절에 32절에는 요셉이 나오죠. 왜 요셉의 뼈가 나올까요? 이건 창세기 50장 25절, 요셉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과, 그리고 이 족장들이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다 묻히는구나, 믿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홀인 들어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볼 수 있겠고요. 33절에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하는데요, 엘르아살은 아론의 아들이죠. 엘르아살이 뭐 했나요? 여호수아 14장 1절에서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자, 땅을 정복한 게 여호수아였다면 땅을 분배한 게 엘르아살이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정복과 분배가 나오는데 여호수아와 엘르아살이 마지막 말로가 어떤지를 적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호수아서가 마무리됩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그 다음 여호수아 다음이 사사기예요.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너희 선택해라, 돌을 증거가 되게 하고, 고대 근동의 조약 체결로서 증거가 되게 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막 그렇게 외쳤던 것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사사기 들어가서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것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서산기식교회 가족 여러분들, 저희가 우리 하나님의 그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중에 질투하시는 사랑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질투하듯이 정말 강렬하게 감정이 동반되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면요, 너무나 복된 행복자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말로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질투하듯이 사랑하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속사람이 강건하게 성장하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말로에서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주님의 음성에 대한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면요, 그것은 그 누구보다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질투하는 사랑과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 칭찬받고 여호와의 종이라는 복된 그 은혜를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생명 다해서 사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도 우리의 감정이 냉랭하게 그리고 논리적으로 주님을 사랑해 보겠노라고 하기보다는 질투하듯이 감정을 동반하여 정말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또한 그러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러한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가는 사랑에 연결되어 주님의 사랑에 잇닿아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인생의 말로에 하나님 문드러진 속사람이 아니라 황폐하고 피폐한 속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내적 사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단단해지고 아름답고 정말 더욱 아름다워져 가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여호와의 종 하나님이 귀히 쓰신 사람이라는 호칭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칭찬받는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호와 너는 나의 종이다 라고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